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을 넘어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날지, 지진이 날지, 화산이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제주도 인근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만든 AI입니다. AI가 생각보다 빨리 여러 가지 직종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으로 하는 일은 좀 오래 가겠습니다만은 몸으로 하는 일은 좀 더 오래 가겠지만 사무직은 정말 빠른 속도로 AI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직도 예외가 아니에요.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도 빠른 속력으로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그래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솔직히 염려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코로나 터질 줄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3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어차피 예측할 수 없고 어차피 대처할 수 없다면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염려를 내어 맡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기고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치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또 코로나를 다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환난,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열린 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으름 피우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정말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거든요.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 너무 막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어떤 문을 막 억지로 막 따고 들어가잖아요. 억지로 막 따고 들어갔을 때 그 길이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별로 좋은 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원하던 길은 아니었는데 이 길이 열렸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 길에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억지로 문 따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일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겁니까? 이러다가 전 망하게 생겼습니다. 안달복달하며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때에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예비하심을 믿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생각하고 오늘 주어진 일들에 오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빨리 풀어주세요. 나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발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노예 생활에 최선을 다해요. 노예 생활에 성실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인 감옥으로 인도하시고 감옥에서 또 주어진 상황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노예 생활이 고통스러웠지만 감옥 생활이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 두고 보면 너무나 단기간에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나 보다 생각하고 주어진 삶에 성실함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이야기하고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다윗에게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야, 정말 사무엘 선지자, 대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기름을 부었으니까 내가 곧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도 나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도 달라지겠지 생각했는데 달라졌어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 다음 날도 그냥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라는 거예요.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제 나를 왕이 되게 하신다는데 당시에 이제 왕이 되려면 전쟁 영웅이 돼야만 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좀 검술학원에 좀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뭐 칼이라도 한 세트 사다 주시던지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가서 양이나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실하게 양을 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냥 성실하게 하던 대로 양을 돌봐요.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뭐였죠? 전쟁 영웅이 돼야 되는데 칼도 안 사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물맷돌 연습을 계속 성실하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터에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배고플 수 있으니까 도시락 갖다 주라고.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등극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신간서적 뭐 좋은 거 있나 하고 인터넷 서점을 검색해 봤더니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책의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자는 내일도 없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내일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답답해하지 마시고 가장 최선의 때에 최선의 길을 여실 줄 믿고
주어진 상황에 성실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언제나 평안한 길,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오해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도하신 게 뭐였다고요? 노예 생활.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감옥 생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쳐부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었지만 곧장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다, 환난이 많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환난이 큰 만큼 이 환난 뒤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 아들이 주님께 불순종했다가 큰 파도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 윗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따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니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에 가 있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몹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배가 침몰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 평탄한 길, 순탄한 길만을 허락하셔야지 이렇게 광풍의 길로, 풍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제 아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이 정도 풍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지 풍랑이 조금 왔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침몰하는 믿음이라면 정말 주님을 대신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풍랑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죠? 정말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가끔씩 이제 군에 들어간 청년들이 훈련병 시절에 훈련소에서 막 죽겠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막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회생활하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훈련소에서 막 굴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결코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절대 안 죽여요. 훈련병들이 훈련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부들이 줄줄이 목이 날아가요. 간부들이 줄줄이 자기들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게 훈련을 시켜도 죽지 않을 만큼 시키지 죽을 만큼 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막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모레면 환갑이에요.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뭘 더 훈련받을 게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7, 80대 어르신 목사님들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7, 80대 어르신 목사님들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으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환갑잔치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7, 80대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무슨 애가 잔치를 한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환갑을 몇 살이에요? 60. 60에 환갑잔치 한다고 하니까 7, 80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무슨 애가 잔치를 한대. 요즘 60이면 애예요, 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7, 80대 어른들 보기에는 애예요, 애가 아니에요. 애죠, 애. 요즘 까딱 잘못하면 몇 살까지 살아요? 제가 120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정해야겠어요. 얼마 전 인터넷 방송을 봤더니 까딱 잘못하면 200살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60이면 애야, 애. 아직 애인데 무슨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십니까? 아직 애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인들 보면 70인데 철없는 교인들 많아. 특별히 여러분 신랑들 보세요. 응답이 없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훈련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훈련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일에 더 소중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에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이제 저 정도면 훈련을 좀 받았다 생각하시고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제 아들이 탄 배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막 호묘백산해갖고 막 유령이다, 귀신이다, 물귀신이다, 뭐 원어를 보면 넵튠이다, 바다괴물이다 난리가 벌어져요. 근데 가끔씩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바로가 야, 내가 미쳐도 곤이 미쳤지. 왜 쓸데없이 쟤네들을 보내줬을까 하고 다시금 이제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예, 바로의 군대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추격해 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노예들한테 자유를 주지 않았을 테니까 애굽 땅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애굽 땅 밖으로 나가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잖아요. 모세.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 앞으로 쫙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홍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모세를 따라간 거죠. 딱 가봤더니 바다야. 바다인데 나루터인가 싶었더니 나루터도 아니야. 배 한 척 없어.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걸 건너가야 될 텐데 지금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묻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진동하는 거야. 땅이 왜 진동했을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 군대가 옛날 군대가 말 타고 막 달려올 때 땅이 어때요? 몰라? 맨날 성경만 보지 말고 내 영화들 좀 보라 그랬잖아. 영화 보면 넓은 평야에서 광야에서 군대가 막 말 타고 막 달려오면 수키로 밖에 떨어진 곳에서도 땅이 어때? 울리잖아. 그 땅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 1번 반가웠다. 2번 두려웠다. 두려웠겠지. 앞에는 홍해. 그리고 막 땅이 흔들리는 거야.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말바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래갖고 막 미치려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오늘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이야기해요. 두려워 떠오는 무리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 이야기해요. 그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드라이 클리닝, 그러니까 이제 물이 빠졌지만 질퍽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짝 말려주시고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해갖고 이집트 왕자 모세 이런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쫙 건너는데 이쪽이 이제 물벽이잖아요, 물벽. 예? 물벽인데 물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는데 그 물벽 속에 뭐가 다니고 있어요? 물고기들이 다니고 있는 거야. 그걸 유식한 말로 세 글자 뭐라고 부르죠? 수족관. 제가 63 10월대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꽤 길더라고요. 길어봤자 몇 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홍해 수족관은 와 적어도 수백 미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수족관을 즐기면서 쫙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군대가 추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다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만 했었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의 포장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엘리사를 되게 좋아해요. 엘리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엘리사가 이제 신학생들을 많이 키워서 후진들을 많이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좋아하는데 엘리사 시절에 아람 군대가 자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피곤케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엘리사가 자고 있는데 그의 시종 게하시가 막 깨우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고.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아람 군대가 쫙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포위하고 있어갖고 다 죽게 생겼다고 막 게하시가 난리를 피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하나님, 우리 게하시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때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쫙 띄어지니까 수천 명의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동안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딱 이끌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아람으로 그들이 돌아갔을 때 다시 눈이 띄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오늘의 현장만을 바라보면서 수천의 군대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더욱더 많은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에서 옛날 목사님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 좀 색다른 포장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색다른 포장지를 사용하실 거예요? 빨간 포장지? 파란 포장지? 아니에요. 두려움이란 포장지, 고난이란 포장지, 역경과 시련이란 포장지에 놀라운 선물을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두려움, 역경, 시련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의 포장지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외로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가끔씩 색다른 포장지에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두려움의 포장지, 시련과 역경의 포장지로 아름다운 선물을 감싸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십니다. 두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은 내어 맡기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여, 사랑과 의지하느라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비하신 될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하여 우리가 주옵소서. 믿고 하나님을 나아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을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신 선물을 경험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담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움과 염려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합시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